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 전이었습니까? 한 달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분위기가 거리마다 또 백화점마다 성탄을 알리는 그런 추리나 장식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기쁘고 뭔가 기대가 되고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장식하면서 즐거운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정작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는 시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즌,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즌,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양들을 볼 때에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5일이지요. 이제 성탄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이제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말씀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 12월 25일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마지막 저 천국까지 즐거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였는지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다든지 누구의 후손이었다든지 하는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어떤 한 경건한 무리,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성전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아주 가까이 지내며 교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의 한 사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시므온에게, 시므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그 약속을, 그 마음을, 간절함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뒷부분 그 다음 절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지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므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곧 메시아 되신 그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한 사람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임하셨던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므온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착한 사람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의로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삶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의로운 자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의롭다 말하는 것은 조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모양 모습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아무것도 의로운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 그 시므온은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메시아 만날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 믿고 지금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인 것이죠. 혹여나 경건함이 사라질까, 혹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계속 성전에서 나와서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던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오늘 본문 앞 뒤절을 읽어보시면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시몬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하냐면요,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메시아 되신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천지의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오늘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는 이 늙은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가졌다면, 얼마나 기대를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늙은 이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일생일대의 그 사건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시죠.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그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번 성탄절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므온이 보여준 이 아기 예수에 대한 간절한 대망과 기다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움이었다, 경건함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이 공기가 조금 이 순환이 안 돼서 조금 따뜻하고 해서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기지개를 켜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말씀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 새기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지개를 딱 펴고, 자, 두 번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마음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큰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멀리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처럼 여겨질, 이 지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은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들에 대한 큰 위로가 임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을 지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 시므온과 함께 동일한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큰 위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땅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일컬을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원이 닮아 있죠. 성령님의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로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애원, 간청, 위안,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역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간청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예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마음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애원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온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곳까지 흘러갈 수 있는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그 지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마지막, 벌써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시므온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의 모습 뭐였습니까? 의롭고 경건함. 의롭고 경건함. 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미련해 보여도, 세상이 욕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의 진실됨을 믿고 서 있는 것,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끝까지 살아가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요. 그 삶을 다른 어떤 선행, 다른 어떤 많은 일, 다른 어떤 큰 일,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야 너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도 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겠어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 잘했다 말씀해 주고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롭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시므온이 맞이한 모습,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며 맞이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모습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며 기다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항상 그 위에 성령께서 계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의 머리 위에 항상 거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 위에, 시므온의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좀 눈에 보이는데요. 이 위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의미는요, 에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안에 있는 뜻은 위에라는 뜻뿐만 아니라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시므온 위에서 그를 향하여서 시므온의 그 안과 밖 모든 것을 감싸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삶에 대하여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므온은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을 그 삶 속에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의로울 수 있었고 경건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속과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 속에 이러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냐 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표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성령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1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떠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위로를 하시는 것이죠. 방법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지 않은 시험은 없다. 끝까지 주님 의지해라. 붙잡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면요, 우리의 영혼은 뭐죠?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오히려 평안하다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위로자 되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없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주실 이유가 없음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오늘 이번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 매주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시기에 이유 모를 분위기에 취하여서 소비와 향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세상 세대들과 함께 휩쓸려 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성탄에는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의 모습과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충만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마지막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품 안에 푹 안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